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하고 저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딱 10년 됐네요. 93년에 떠났으니까 안양교회에 있을 때 또 여러 행사로 같이 이렇게 만나고, 또 PMM 선교사로 갔을 때 2번이나 또 안산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또 간증과 또 순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배려와 사랑이 깊으신지, 금방 사회를 본 우리 이집사님은 또 안양에 있을 때 같이 신앙하면서 또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고, 기도를 올려주신 최 지사님께서는 또 부천중앙에 있을 때 또 어린이 부세 같이 봉사하면서 누님으로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집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좀 저는 늘 첫자리가 좀 떨리고 그러는데, 또 떨고 그럴까봐 사회자도 기도자도 이렇게 최측근으로 배려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크린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운명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 교단 가운데 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까? 정말 특별한 교회지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토론회를 하고 김경선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기본 교리가 똑같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그냥 저희 교단도 다른 교단하고 똑같은 하나의 교단으로, 이제 이단의 어떤 말을 벗어나는 것, 그런 공개 토론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 그냥 안식일 교회도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저희 교회도 주저앉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만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네, 입력 신호가 없다고 나오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제 걸 거부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죠? 그럼 이거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 네. 이걸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네. 안 되죠? 네. 네. 저희 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선악의 대쟁투를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260년에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1798년 이후에 등장하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로서 저희가 믿고 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종교 이 개혁을 완성할 그러한 교회입니다. 혹시 그냥 이 USB를 교회 컴퓨터에 꽂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파일명에 운명의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루터도 안식일 기별도 몰랐어요. 여기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사명이 저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우리의 사명을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정말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이 기별이 증거될 것인데, 자, 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잠잠한 자입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선교회 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희가 온 세상에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저희가 세계 각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야지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문, 지진, 기근, 그 어떤 징조도 주님이 가까움에 대한 징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재림의 확실한 끝은 아닌 것입니다.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치는 자는 주의 재림을 앞당기고 싶고 사모해서 외치는 것이고, 침묵하는 자, 잠잠한 자는 그러면 주의 재림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맥스웰이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재림의 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22, 23, 24, 25장에 걸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의 재림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1844년경) 밀러주의 재림운동가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의 경험을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새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한 표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신도의 경험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각 시대 대전도와 신물교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이제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좀 작긴 합니다만은 신랑이 마중하러 나오고 또 신랑이 지체되고 밤중에 소리가 있고 또 신랑이 도착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2300주야니 또 여러 예언의 도표들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출신자가 계시면 좀 용서하시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이런 좀 부분을 연구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는 걸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40년부터 시작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또 1844년 이후의 사건들을 열처녀의 비유에 맞춰서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운동이 재림운동이 이제 밀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하면서 2300지열을 계산하고 그 기산점인 계산하면서 이제 연대 몇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성소에 관한 연구를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성소를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8장 14절과 19절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다니엘서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소 정결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00주에서 2300주의 기산점인 BC 457년을 빼니까 1843년이 나와서 1843년 봄 어딘가에 이제 주님의 성소가 정결케 하는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법칙, 즉 그래서 이 BC-1년 또 0년 플러스 AD-1년 그 사이에서 덧셈 뺄셈을 할 때 1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을 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3년이 아니라 1844년일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1844년 3월 21일쯤 유대력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가 아니야 또 뭐 카나이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력 우리 음력이 뭐 2월과 3월에 결쳐서 나오는 식으로 유대력도 유대력의 1월이 3월과 4월에 결쳐서 나오니까는 3월 21일이 아니라 4월 18일일 거야 해가지고 또 한 달 정도 늦춰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체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1844년 10월 20일 이제 가을에 있었을 예루살렘 중건이 가을에 있었다고 믿고 가을에 또 절기에 맞추어서 재림을 준비하였었는데 이러한 대실망에 비해서는 작은 실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 주님이 재림할 것을 그날의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을 믿고 지켰는데 주님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혹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서 배우면서 저희는 이제 다친문의 개념을 가르쳤었고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오고 문이 닫혀서 그때 그것을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도 오시지 않았고 여전히 문은 닫혔는데 침례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또 실망의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좀 여기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열처녀의 비유에 적용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2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리비언 헤랄드의 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열천의 비유를 언급하곤 하였다. 이 비유는 매우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며 또 성취될 것인 바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작용하는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까지 현대 진리로서 성취되고 또 계속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표화한 것이 이렇게.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사이에 신랑이 마중을 나가고 지체되고 밤중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경험이 있었고 또 그것이 1844년 봄 3월 21일과 4월 18일에 작은 실망을 경험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신랑이 지상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도착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소봉사에서 1844년 가을에 지성소봉사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소봉사상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이것을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은 신랑이 하늘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상성소에서는 마중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랑의 지체가 있고 지금 현 시대가 다시 신랑의 지체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을 때에 계시록 18장 이제 다시 한번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을 것이고 이제 신랑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상에 도착해서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랑 방금 드린 도표를 연결을 시키면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로부터 시작해서 457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844년경까지 그러니까 2300주야는 1798년에 끝납니다만 그것이 혼인잔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이 좀 중구난방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의 예언과 세천사의 기별을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에 나타난 열처녀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또 왕의 혼인잔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0 BC 457년에 유대인을 위한 71회 490년에 은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을 위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마침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490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34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 관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초청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교 로마의 교황 세력이 또 자라나면서 다시 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다가 써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8장에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을 그러한 사건들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환란의 때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AD 34년에 유대인을 위한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를 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로마 세력은 이 제국 로마, 이교 로마, 교황 로마, 또 그리스도교 로마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도 유대인을 위한 초청, 이스라엘을 위한 초청, 또 이제 최후의 초청 이렇게 이어져 가는 반면에 악의 세력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44년에 가을에 대실망은 되었지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비로소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가모스라는 이 헬라어를 써놓은 이유는 혼인잔치하면 우리의 그 개념 속에서 뭐 하루 또 이렇게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해서 그 가모스라는 혼인잔치에는 결혼식과 각종 여러 필요연들이 포함된 큰 잔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다가 가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가을 이후에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늘에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하늘 보좌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보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들이 올 때에 실제로 어떠한 무리들은 아휴 다행이다. 1844년 가을에 정말 주님이 왔었다면 내가 혹시 멸망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주의했고 간절한 신앙을 또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을 등한히 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박국 2장 3절, 마태복음 25장 5절, 히브리서 10장 37절의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왜 주님이 지체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신랑을 맞은 무리와 맞지 못한 무리의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등을 가진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가졌다는 그 의미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처녀들은 사실 좀 무관심한 세력이거나 어떤 반대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도 역시 진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거슬리고 있는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려 써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깨트릴 때 오는 그 고통과 아픔, 그래서 탄식의 기도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 마치 무슨 이 드라마에서처럼 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뭐 이상한 관계가 돼가지고 무슨 뭐 결혼할 수 없는 관계가 돼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탄식의 기도고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 위에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경험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는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돌밭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청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맞았으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졸며 잤다라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무기력만은 아닌 것입니다. 조롱과 낙심, 싸움, 광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밤중 소리가 납니다. 왜 이것을 밤중 소리라고 했냐면은 전에 설명한 대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랬고요.
또 이 밤중 소리를 제7월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의 절기가 봄절기,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주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가을 절기들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주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다 7월에 있었기 때문에 제7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요 7대 절기와 이런 절기와 또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 좋은 책이 나왔는데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 자크 두캉 전데요. 유동기 목사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이 성경은 히브리 헬라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인데 특별히 계시록은 더 헬라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인의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본 그런 해석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7대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중 소리 이후에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세계적인 재림운동이 다시 예언해야 될 그런 때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대실망에 관한 실망이 더디 온다는 그러한 이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재림이 더디 있을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시간은 예언적 시간이며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선포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한다. 이후로는 명확한 기간에 대한 기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본교 성경 주석에는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기별이 내용이 매우 흡사함을 알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8장에는 편호인 책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관한 어떤 주님이 보좌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나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봉함하라는
그러한 또 명령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봉함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관심을 성소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군중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마도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만 없었다면 군중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이 온 것처럼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정말 이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집중을 이제 예수님께 쏠려놨는데 일주일에 떡하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했던 특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실망의 그러한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관심을 하늘 성소에, 지성소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1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의 관심은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이제 간절해서 막 견딜 수 없는 상사병이 납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안산교회가 있었는데 상록교회가 생기고 시와교회가 생기고 이 뭐 세 교회가 다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안양은 안산에 안산교회밖에 없을 때 인도공교회랑 안양교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평촌도시도 생기고 삼본도시도 생기고 신도시 막 생겨나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두 곳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그 두 곳의 내부가 정말 차고 넘쳐가지고 막 나누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도 안양교회 숫자도 줄고 또 인도공교회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잘못하면 낙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 개인의 신앙을 봐도 내가 정말 이제 신앙한 지가 80년에 신앙했으니까 딱 33년이 되는데 34년 동안 더 소망 가운데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점점 세상적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엄마 주님 곧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열정은 지금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랑의 도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요, 그러면 신랑이 하늘에 가셨고 우리는 지상에서 신랑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신랑이 왔다고 표현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참 이해가 오랫동안 안 갔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드디어 왔습니다. 지체하다가 왔는데 이제 슬기로운 15처녀와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신랑의 도착, 재림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랑 도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하이람 에디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메시아의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이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지상 성소와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그날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잡지를 만들 때도 리뷰 앤 헤랄드, 재음미하고 다시 선포하자, 이렇게 잡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음미와 연구를 통해서 해석하고 다시 해석된, 다시 예언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봉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초기문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얻으려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만, 이 옷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성구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또 은혜와 진리를 입었다, 이렇게 옷 입은 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혼인 예복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각시대전투 426쪽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직접은 참여할 수 없었지만은 하늘에서 행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보면은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또 홍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41절입니다. 40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한 종이 있는가 하면은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라. 여기 이제 계속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간 무리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긴 무리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똑같이 쟁기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똑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불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봉사하고 칭송과 사랑을 받은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밭을 팔아서 주님께 봉사를 드렸는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맷돌질한 사람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맷돌질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사랑과 그 열정, 정말 자발적이고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복하면서 사는 그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열천에 비유해서 등불에 밝힌 기름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드려서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이제 예복 심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손님들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844년 10월 22일의 경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이 왕의 혼인잔치에서 초청된 분들에게 예복을 심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 이제 우리들의 품성을 심판하는, 조사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여린교회는 1844년 대실망 이후 이제 마침내 예언을 다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 다시 외치는 한 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맺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품성이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손님은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외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구원받고 옹호받아야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결로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합당하게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옹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19장 13절에는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저희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정결케 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두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했나 하는 것입니다. 늘 두 부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종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또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그러한 종인가? 아니면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만을 기다리는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시기만을 결정하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사명을 다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나 여러 가지 내용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만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하다 주님 오셨는데 너 내놔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정말 저희가 운명으로 만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 특별한 무리로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러한 무리이며 이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보다는 그 날짜에 연연하기보다는 징조에 연연하기보다는 집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오심을 믿고 그저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